네, 오늘 밤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혜로운 왕인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내렸던 많은 판결 중에 워낙 명판결로 알려져 있어서 성경에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판결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깊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는 눈이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자기의 생전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배신도 겪으면서 이 다윗은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이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그 중에 가장 탁월하니 이 솔로몬을 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보기에 재주도 많고 뛰어나고 탁월한 그러한 솔로몬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의 마음속에 고민이 깊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하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일 동안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1000개의 번제를 아마 그 비슷한 시간에 함께 드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00개의 번제를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태워서 올려드리니 이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 좀 엄청났을 것입니다. 굉장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왕이니까 그랬겠지, 또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1000번제의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셔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솔로몬이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어린 종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1000개의 이 번제도 너무 흡족하셨지만 솔로몬이 구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너에게 많은 권력과 부와 영화와 명예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함께 하겠다. 또 그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 지혜,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이제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어느 날 저 멀리 신하 중에 한 명이 중요한 이 판결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창기 2명이, 창녀 2사람이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출산하는 시기가 비슷하게 되어서 서로의 아기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한 아기 엄마가 잠을 자다가 그만 그 아들 위에 누워버려가지고, 너무 이제 잠을 깊이 자면은 내가 어떻게 막 그렇지 않습니까? 방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자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자는지 모르니까 그만 아기 위에 누워가지고 이 아기가 그만 질식해서 죽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아기를 안고 가끔 자다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잠을 자다가 이제 팔을 이렇게 빼서 자는데 나도 모르게 팔을 이렇게 펼쳤을 때 제 팔이 아기의 목이나 가슴을 눌러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할까봐 두려웠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다가 깨고 보면은 또 애가 엎어져 있는데 이렇게 등짝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 애가 엎어져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진짜 이렇게 막 고개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는데, 여기 엄마가 그만 자기 아들 위에 누워서 아기가 그만 질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기를 죽여놓고 다른 옆에 자는 그 여인의 아기를 가져다가 내 아기라고 놓고 아기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이제 지금 우기고 있어요. 내 아기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아기를 알아보죠. 진짜 엄마는 아기를 알아보는데, 문제는 진짜 엄마가 아기를 알아보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여인, 옆에 있던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먼저 말한 그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서로 두 여인이 아기를 놓고 서로 우기면서 싸우는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서로 내 아이이다. 그러면서 22절 끝에 보니까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 쟁론했다고 하는 말은 아주 심하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내 아기를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 사건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두 젊은 여인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시대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수많은 백성들의 민원을 모세 혼자서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해결해주는 것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보다가, 모세가 그 송사하는 일을 판결해주는 일에 너무 힘겨워하고 너무 지치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하죠. 지금 모세 너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 백성들의 모든 민원을 어떻게 혼자 감당하느냐.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세운 제도가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사소한 문제는 한 10명 정도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뭐 좀 이제 요즘은 이장님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10명 정도를 해결하는 아주 기초 단계에 있는 간부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기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50부장에게 와서 문제를 묻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100부장에게 오고, 100부장에게 안 되면 1000부장에게 와서 해결하고, 1000부장에게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모세에게 와서 판결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백성들 중에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조직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모세에게 1000부장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제 모세 시대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솔로몬 왕 시대에도 이러한 제도를 뭐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시행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와 있는 이 두 여인의 아기를 취하기 위한 사건은 아마도 모든 그 백성의 뛰어난 관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말하자면은 대법원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칼로 정확히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누어서 가지게 하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뭐 저런 판결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왕의 명령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왕의 판결을 과연 그 왕의 신하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는지 이제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지켜보는 여인이 있죠. 진짜 엄마죠. 진짜 엄마가 보니까 정말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이 칼을 가지고 와서 정말 아이를 반으로 나누려고, 그렇게 지금 칼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너무나도 위급한 이 상황 가운데에 진짜 엄마가 소리칩니다. 진짜 엄마가 소리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진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26절에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청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오열을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품에서 키우지는 못하지만 칼로 잘라서 죽이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내 품에서 키우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아이를 안고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맛있는 건 먹이고 예쁜 옷 입히고 싶었겠습니까? 내 품에서 못 키우더라도, 저 여자에게 가서 자란다 하더라도 안 죽고 그렇게 살아나는 게 그것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며
오열하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또 한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정확히 절반을 잘라서 반반, 너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지게 해 주십시오. 왕이 보고 누가 진짜 엄마라고 판결합니까? 오열하면서 옷을 막 집어 뜯으면서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판결의 소식을 듣고 오늘 28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이 판결을 듣고 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보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또 키우시고 또 자녀들을 이미 많이 성장해서 결혼시키고 또 이렇게 또 자녀 손을 보시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라도록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가외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선수학습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인강도 듣게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교습들도 하게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아이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육부에서도 신앙교육들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배출되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선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모기가 있습니다. 이 모기가 이제 모기가 되어서 날개도 파닥파닥 거려보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날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날아다닙니다. 엄마 모기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세상은 험하고 위험한 곳이란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 모기가 아기 모기가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뭐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가다가 양이 보입니다. 양의 넓적다리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피를 쫙 빨아먹으니까 양이 막 가려워서 막 다리를 갖다가 한쪽에 비비는 거예요. 그럼 이 아기 모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양에게 가서 피를 빨아먹으니까 양이 저렇게 어찌할 줄 모르네. 내가 양보다도 더 세구나, 힘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날아다니다가 돼지를 만났어요. 돼지의 엉덩짝에 붙어가지고 피를 쫙 빨아먹습니다. 돼지가 막 엉덩이가 가려워가지고 벽에다가 막 비비면서 긁어요. 돼지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돼지보다 더 힘이 세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기가 다가오면은 어서와 모기야 환영합니까? 모기가 다가오면 이놈을 잡아서 죽이거나 나를 못 물게 하죠. 사람도 모기를 피합니다. 그러다가 이 모기가 누구를 만났냐면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엄마 모기가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 사자야. 사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근데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막 으르렁거려요. 모기가 보니까 사자 콧구멍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거든요. 이 모기가 사자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찌르면서 피를 빨아먹어요. 이 콧구멍 안이 가려우니까 사자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아기 모기가 봅니다. 엄마 모기는 사자가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 사자도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보다 더 힘이 센 동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 날아다니다가 저쪽에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보입니다. 저게 뭐지? 그리고 막 날아가다가 그 반짝반짝 하는 곳에 날개가 탁 걸립니다. 이 날개가 딱 걸리자마자 나뭇가지 뒤에 숨어있던 거미가 나타납니다. 거미가 잽싸게 다가와가지고 모기를 거미줄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거미가 모기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 아기 모기가 생각합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내가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우리가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사자가 강하고 모기가 약한 것 같지만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보면은 또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모기한테 잘못 물려서 가려우면은 너무너무 가렵잖아요. 이렇게 약을 바르고 해도 너무너무 가렵잖아요. 무엇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것이 연약한 사람인가? 이 세상에 무엇이 강한 존재이고 무엇이 연약한 존재인가?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창기 2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창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들이죠. 더더군다나 이 솔로몬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떳떳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음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쩌면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창기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진짜 엄마는 있습니다. 진짜 엄마는 둘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밝혀낼 수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봅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편이 안 나와요. 남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남편이 없는 당시의 여인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힘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이들에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듯이 이 여인에게도 비록 내가 떳떳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진짜 엄마가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지혜로는 어떻게 해도 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내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그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의 사랑하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 모든 사람이 가지는 아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보편적인 어떤 그 인류의 감정이라고도 할까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감정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이 여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갈 만큼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또 어떻게 특별한 삶입니까? 아주 높고 아주 고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자만 알고 있는 삶의 아픈 상처와 그러한 사연을 혹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높고 내가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아픈 사연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연약한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고 그 연약한 인간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킬 힘이 없을 정도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앗길 만큼 연약합니다. 또 다른 여인은 남의 것을 거짓말을 해서 마치 내 것이라고 우기며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를 갈망할 만큼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또 그만큼 연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내가 했던 어떤 결심이 하루도 안 되어서 무너질 때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잘못된 생각과 때로는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맞서서 싸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또한 연약합니다. 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그 죄 가운데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현재 사회적으로 이 창기와 같은 신분은 아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아기를 잃은 엄마 된 창기만큼이나 연약하고 처참한 심정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진짜 엄마, 참된 진실을 구별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무기력한 창기들의 싸움에서 진짜 엄마를 가려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더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죄에 대하여 속수무책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권리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절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혜 안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창기된 여인처럼 나 자신의 것도 내 것이라고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도 연약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이 연약함의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연약함으로부터 제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 가운데 품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에 솔로몬에게서 나타났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되고, 죄 가운데에서 연약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